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564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토록 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자까지 쳐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이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아주 독특한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지만 그에 따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말은 뭐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다. 관심 갖지 않고 결과는 그냥 내가 하는 건 아니니까 무관심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당장에 거두지 못한다 하더라도 괜찮다 하는 마음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노력한 결과를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열매는 장차 천국에서 반드시 거둘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을 사모했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열매가 맺는 과정에서 바울 스스로는 씨앗을 심는 역할을 감당했지만 씨앗을 심는 것까지가 자기의 일이고 그 열매 맺는 것은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보통의 사람들은 내가 심으면 그 열매도 내가 거두어야 성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게 되면 그 목표를 꼭 달성해야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어떤 것을 투자한 만큼 그에 대한 결과, 보상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잘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자의 성공은 다릅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심으라 한 때에 하나님께서 심으라 한 곳에 순종하여 씨앗을 심는 것이 성공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헌신을 헛되이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이 헌신을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확신으로 사는 삶이 성공입니다. 18세기 미국에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아주 젊은 유능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브레이너드는 예일 대학교를 다니다가 학교를 중간에 관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겠지만 현실은 굉장히 가혹했습니다. 그는 결핵에 걸려서 선교를 제대로 시작하지도 못했고 또 시작하더라도 그 중간에 인디언들을 조금씩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대각성이나 부흥과 같은 열매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선교를 시작한 지 4년 만에
29살의 아주 이른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쭉 듣게 되면 굉장히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정이 있었던 청년이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헌신했는데 아무런 결과는 없었고 또 겨우 29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보게 된다면 차라리 예일대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다른 좋은 직업을 갖거나 아니면 치료에 조금 더 집중해서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좋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뿌렸던 씨앗의 열매는 정작 그가 죽고 나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브레이너드의 영적 멘토였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가 썼던 일기를 정리해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라는 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책이 엄청나게 잘 팔리고 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책이 많이 팔려서 열매가 맺혔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책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대한 마음을 불태우게 되었고 그들 마음 가운데 결신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근대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 그는 이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읽으면서 내가 선교사가 되어야겠다, 인도를 향해서 내가 선교해야겠다 결심하게 되었고,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존 웨슬리 목사님도 이 사람의 일기를 보면서 이 사람의 진정성은 우리가 성령을 더욱더 찾아야 하는 이유를 잘 설명해 준다라고 이야기했고, 영국의 성공회의 헨리 마틴 선교사도 나는 브레이너드처럼 살고 브레이너드처럼 죽기를 원한다 다짐하고 선교를 떠났습니다. 또한 이 책은요, 지금 현재까지도 많은 기독교 신자들에게 기독교 영성의 고전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여전히 많이 읽히고 있습니다. 브레이너드는 살면서 그냥 몇몇 소수의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이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미래의 선교를 감당할 수많은 선교사들을 일으키셨고 또 모든 나라의 영적 부흥을 준비시키는 마중물로서 그를 사용한 것입니다. 결국 브레이너드의 헌신과 기도는 그 열매는 지금까지도 맺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기묘하고 기이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과 달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심지어 상상하는 것까지도 뛰어넘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뿌렸던 헌신이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다소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심었던 장소에서 여기에서 열매가 맺히겠지라고 기대했는데 그곳에서 열매가 맺히지 않고 심지어 내가 볼 수 없는 곳에서 열매가 맺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드린 헌신은 반드시 열매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으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굉장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반드시 그 사람이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또 그 열매를 거둔 것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가정의 이야기가 이 놀라운 진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이 본문의 스토리는 굉장히 간단한 내용입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가족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여인은 과부가 되었고 두 아들이 종으로 팔릴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지요.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서 거기에 기름을 따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인은 엘리사의 말대로 기름을 빌리고 거기에 기름을 따르는데 기름이 끊이지가 않는 것이죠. 계속해서 기름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름을 모아다가 팔아서
빚을 다 갚고 생활비까지도 얻을 수 있었다라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을 읽게 되면 그래, 믿음으로 그릇을 더 많이 빌려와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더 많이 받아야지, 이렇게 적용하고 영적 교훈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적의 메시지를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 마르지 않는 기름의 사건을 통해서 결과를 주님께 맡긴 사람, 헌신한 사람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심지어 선하신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 헌신이 열매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헌신에 이자까지 쳐서 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기름과 그릇의 내용도 흥미로웠지만 사실 이 본문에 등장하지 않는 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구일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바로 죽은 남편 말입니다. 보통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그는 무능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찍 죽으면서 가족을 위해서 남겨둔 재산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과부가 되었고 두 아들은 종으로 팔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남편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을 일절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저 1절 말씀에서 그가 선지자의 제자였다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아낌없이 헌신하고 바쳤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그가 얼마나 성실하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냐면 1절 말씀에 보게 됐을 때 아내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지자가 어렸을 때의 삶, 또 그 선지자가 아무도 없을 때의 삶을 그 고향 사람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생활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영적인 권위가 또 그런 것들이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남자는 그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던 아내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그의 선생님이었던 엘리사에게조차 인정을 받을 정도로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남편의 삶은 다른 것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을 듣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래, 하나님께 헌신되고 참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께 이 정도로 헌신했다면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적어도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면 이 가족에게 지금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남편의 헌신을 아주 귀하게 사용하셨고 그의 죽음조차 헛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했던 그 남편의 믿음이 땅에 떨어진 미랄처럼 그의 가족들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선지자의 제자로서 어떠한 메시지를 선포한 것도 없었고 어떠한 글을 남긴 것도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다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도무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았던 삶과 믿음은 아내와 두 아들이 보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었는지, 그가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는지 아내와 두 아들이 그 삶의 그 믿음의 증인이었던 것이지요. 실제로 본문 어디에도 아내가 남편을 원망하거나 두 아들이 아버지를 미워한다라는 말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비록 남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너무나 일찍 받았지만 그의 가장 귀했던 사역은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구원을 받는 믿음을 준 것이요, 또 그 가족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릇을 빌릴 수가 있었고 그 믿음을 통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메가처치 중에서 분당우리교회라고 있습니다.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담임 목사님께서 이찬수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의 이 아버지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께서는 조그만한 개척교회를 담임하고 계셨었는데 그 교회에 성도분들끼리 다툼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아버지 목사님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17일째 되던 날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당시에 이찬수 목사님은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교회를 불같이 일으켜 세워주지는 않으시고 그 담임 목사를 데려가시면 어떻게 하나, 어쩌자는 것인가, 하나님이 너무나 원망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목사님께서 가장 이해가 되기 어려웠던 것은 하나님도 아니었고 돌아가신 아버지도 아니었고 남아 계신 어머니였대요. 남편이 싸늘한 시신이 되어서 돌아왔는데 어머니께서 이찬수 목사님께 하시는 말씀이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너무 빨리 부르셔서 미처 열매를 거두지 못하셨지. 그러니 자식인 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열매를 거두어야 한다. 이제 찬수 네가 목사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목사님은 당시에 이 말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싫었지만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결국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겸손하게 표현하시기를 지금 나의 모든 목회의 열매는 그때 아버지께서 기도로 뿌린 씨앗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멋진 신앙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동시에 소천하신 아버지 목사님께서 남기신 기도의 열매는 다름 아닌 아들 이찬수 목사님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처음에는 교회의 어려움으로 기도를 시작했지만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주님 앞으로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 너머의 일까지도 다 아시고 그것을 준비해 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만나곤 합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없고 나는 죽어라 노력했는데 달라지는 것은 없어서 도저히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의구심이 들고 답답함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나의 답답함과 아픔과 어려움과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에 내 눈에는 보이지 않고 내 귀에는 들리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보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 맺게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선함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때가 차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이 뜻에 순종하셔서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갖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기적도 베푸실 수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는 능력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무기력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용하시지. 왜 그냥 돌아가셨을까? 주님은 왜 스스로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당하셔야 했을까? 이것은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셨던 헌신과 순종은 다름 아닌 나를 살리기 위함이요 내가 주님을 믿게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었고 주님께서 사셨던 인생과 십자가를 보았을 때 우리는 변화를 받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인생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던 것이 우리 각자 한 사람의 구원의 시작이 되었듯이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때가 참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정직하게 섬기는 모습을 나의 자녀들이 보고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가 보았을 때 비록 내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으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의 헌신을 받으신 주님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 따른 은혜까지 더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내와 두 아들이 엘리사의 말대로 문을 닫고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사실 성경을 다 읽었기 때문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또 나올 것이다를 알고 있지요. 그러나 당시 아내와 이 두 아들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반응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릇에 기름을 따르면 원래는 바닥이 드러나야 하는데 계속해서 기름이 흘러나오는 것이지요. 그릇을 더 가지고 와라. 기름을 부었는데 또 나오니까 더 가지고 와라. 더 가지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그릇이 없을 때에 기름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그들이 빌려온 그릇을 다 사용할 때까지 마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인과 두 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서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이자로 현실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 부모님, 아내와 남편, 평생을 같이 살고 싶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렇다면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최선을 다하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것은 가족을 매몰차게 버려버리라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너에게 역사하셨던, 너의 마음을 움직이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이 너의 가족에게도 역사할 줄을 너는 믿지 못하느냐? 그러니 너는 확신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막대한 재산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집과 자동차와 수많은 재산들을 남길 수가 있고 지식과 지혜를 남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남겨주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믿음의 대로 살 때 주님이 은혜 주신다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전생애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 믿음대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헌신의 삶을 계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굳세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이자까지 갚아주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